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더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가 어버이가 아니신 분이 없고 또 어버이가 안 되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강의 계속해서 5번째 말씀인 오직 예수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 투옥된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나의 최대의 소원이 복음의 확장이고 이를 위해서 나는 정말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간증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목표와 소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얻는 교훈은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2가지 용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영혼 구원의 의미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용례는 어떤 용례로 사용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또 매일 당하는 고난에서 노임을 받는 것, 질병과 같은 어려움에서 노임을 얻는 것, 바로 문제 해결로서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 구원이라는 의미는 네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12의 혈루증 앓던 그 질병이 이제 낫게 되었다. 즉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후자와 같이 사용된 예가 오늘 본문 19절에도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요, 천국 가게 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문제 해결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모든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연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었어요. 과연 바울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무 자연스럽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간구와, 즉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전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게 될 걸 확신한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치 달관의 경지에 이른 모습처럼 보입니다. 좀 속된 말로 도사 같아 보여요. 도사.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담대한 자세를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차례 믿음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는 처음에는 어렵고 고난인 것 같으나 후에는 차츰차츰 변하여 승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나빠지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막히면 절망이고 실망이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당당히 입성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이야, 바울이 겪는 고난,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략이 숨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름길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달관의 경지에 이른 양, 아무 걱정 없이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나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이 겪었던 믿음의 연단 때문입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달관에 이른 양 확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다 뒤집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연단을 통해 바울은 지금 진짜 도사가 된 거예요. 달관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도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미 도사가 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전 도사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달관에 이른 믿음의 경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역사관이요, 인생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꼭 바울의 인생관과 역사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져야 할 역사관과 인생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역사관을 가장 잘 축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칼빈 신학의 아주 정수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들 아닙니까? 성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겪어보니까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선으로 바꿔지더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주의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모래바람이 흩날리는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꼬린 지점은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쉽게 이야기하면 오뚜기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오뚜기가 넘어지는 거 걱정하는 사람 없지요? 오뚜기는 그 가운데 중심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추만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오뚜기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넘어짐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느냐,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느냐, 궁극적으로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만 있다면 환경 따위엔 관심이 없고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좋은 영상 봤잖아요. 두 다리가 없는 세진이, 장애인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선수, 그 아이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다리가 없어서 어려서 기형으로 태어나서 버려졌잖아요. 자원봉사원 엄마가 그를 데리고 가서 가슴으로 나왔어요. 장애인지 모르고 데리고 가서 나왔는데 장애니까 이 아이를 걷게 훈련을 시킵니다. 두 다리가 없어요. 걷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 아이가 계속 넘어집니다.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계속 넘어지는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는, 넘어지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일어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환난, 우한, 질고 수시로 우리를 엄습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넘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중심에 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면요, 두 유형의 분을 만납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신방을 다니면 참 어쩌면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세상에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좋은 부모 만나서 아주 정말 좋은 고등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또 명문대를 가고, 그리고 정말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봐도 어쩜 저렇게 잘 나가실까,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너무 평탄히 살고 모든 게 잘 돼요. 사업, 자녀,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래서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까지는 평안하고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없어요. 그리고 형편없어요. 제가 봐도 시험 환난 만나서 저 성남교구 같은 데 가보면요, 저 산꼭대기에 사시는 분들,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반면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암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강과 여유가 있어요. 저는 느낍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즉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자, 그를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까닭을 맨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외적 환경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외적 환경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에요.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이 바로 오뚜기 신자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환경과 고통 속에서 심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심중에 그가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포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런 확신이.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신도, 오뚜기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두 번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인 삶을 추구하라. 제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간증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가 최고인 삶을 추구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인 삶. 우리 옆 사람에게 자랑합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짱이다. 아멘. 바울의 소망은요,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바울의 소망이 뭔지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 바울의 최대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지금 1장 2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어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유? 하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붙들고 사셨느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대답이에요. 너희의 진정한 기쁨이 뭐냐? 너희가 목숨 걸 만한 것이 뭐냐?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이제 21절에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가 펄펄 살아, 무엇을 하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최대의 소망, 그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삶은 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삶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삶이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사랑할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2차 세대전 당시에 소련의 독일군 2,0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생존자가요 100명 미만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이들이 생존했는 줄 아십니까? 부모나 애인 사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생존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대상을 잃지 아니한 사람, 소망을 잃지 아니한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삶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사랑의 대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지고한 것,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 내 삶의 목적과 의미 전체,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 멀죠? 눈 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외엔 다른 것 보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환경, 여건, 또 여러분 사람,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일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또 모든 것이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의복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몸가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사랑하면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것이요, 이 화장의 두께가 달라지더라고요. 화장의 두께가 달라져요. 지난주에 목사님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송 뷰티 박람회에 갔었거든요. 뷰티 박람회에 갔더니 참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요즘 여자들 뻔뻔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랐는데, 그 많은 관람객들이 있는데 베드가 있잖아요. 침대가 있는데 거기 누워가지고 이게 이 눈 이렇게 이 마스카라 뒤집는 있잖아요. 그거 파마 시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고 있는데, 이야, 대단한 강심장이다.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잘 보이려고, 뷰티풀하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사랑하면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 그 사람을 위하여 이제 모든 것을 하며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감옥이라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쓸 때 제일 강력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강력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 집에서도 사랑으로 하고, 직장에서도 사랑으로 하고, 목회도 사랑으로 하고, 군대에서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제일 강력한 사람이에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능계통의 두각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기 싫은 애 억지로 시켜보세요. 능률도 나지 않고 돈만 맨날 투자해봤자 까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고 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맹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에 어떤 대적도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꾼은 사랑이 없는 반면에 선한 목자는 사랑이 충만한 목자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한 여인이 저 인도 빈민가에 들어가서 인도 빈민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연약한 한 여성이 인도 땅을 사랑하고 인도에 있는 그 빈민가의 사람들을 사랑하자 그 땅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슈바이처가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들어가자 아프리카 땅,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프리카 땅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손용환 목사님이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 아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능력임을 깨닫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또 그런 마음에 늘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뜨거울 수 있었습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크게 쓰임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사실은 외우는 구절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되고 다윗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요, 먼저 하나님이 반석되고 요새되고 건지시는 자고 또한 바위시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사랑이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어진 결과가 2절이에요. 2절 결과가 여호와가 건지시는 자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서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봤어. Peter, do you love me? 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피터야, 베드로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Yes,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모든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신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이나 여건 따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충만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랑의 힘이 감옥의 착고도 군중들의 돌팔매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도 그에게는 오히려 승리의 면류관이요 기쁨과 찬양의 조건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진 피를 흘려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대상도 우리가 목숨 걸 만한 대상도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여러분 삶을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꼭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제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오 주님, 내 삶에 오직 예수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